너를 위하여 무궁한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구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한 번 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나를 위하여 그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잠깐 그 누군가를 위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가장 마음이 좀 무겁고 어려울 것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 힘든 상황에 있는 그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잠깐 배워봅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주님 내 주변에서 가장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마음이 주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은 외롭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좁아져가고 자기를 향한 연민으로 하나님 또 그 상황이 외골돼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새 길을 만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공부의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너를 기도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너를 내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너의 환난을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와 밤에 날도 나를 잊지 못하니 잊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우리 나에게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선가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자 하나님 나를 지키시 나의 화관을 명쾌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산을 나의 돈 어디서 나의 돈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알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흘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화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려 넘어질 때면 나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위에서
부를 건데요.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뜻을 아세요? 실로암 뜻 아시는 분 있어요? 잘 모르시죠? 상금 상금 5만 원. 보내심을 받았다. 5만 원 받으라고. 맞습니다. 네. 실로암이라는 찬양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어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뭐 이렇게 낫게도 해주시고 말로도 해주시고. 근데 이 맹인은 좀 독특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발라줘요. 되게 번거롭죠.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그 맹인이 했던 고백입니다. 가사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근데 이 맹인이 눈에 이제 진흙을 발랐잖아요. 그 새벽을 찾아서 눈이 뜨고 싶은 그 새벽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이 새벽종이 울리고 새벽 닭이 울어도 그냥 나는 내 삶은 여전히 바다인 거죠. 여전히 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차가운 새벽에 만난 예수님의 눈은 보이지 않는데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여명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여명이 뭐냐면 해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해가 떠오른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물어 실로암까지 더듬어서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그 실로암을 보면서 진흙을 닦아내요. 그리고 눈이 떠져요. 실로암 연못이 어떤 효력이 있진 않았겠죠. 그 진흙도 효력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무엇이 효력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 가면 내 어둠을 밝혀줄 거라는 믿음이, 그것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것이 예수님을 일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삶을 정말로 역사하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그냥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께는 그런 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할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만 속에 영원히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못하던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는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는 함께 하시네. 오늘도 영원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는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소중의 마음으로 믿음의 문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그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주님 내 삶이 아무리 새벽종이 울리고 달이 오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캄캄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당신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 바라보며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해결책을 갖고 계신 우리 모든 삶의 답을 갖고 계신 그 주님 앞으로 주님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하나님 어떤 나에게 말 하나님 그런 것을 하나님 듣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해결책으로 꼭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눈이 뜨여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집, 우리의 모든 열정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 또한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어두울 때에 힘들 때에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노은 삼성교회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낄 텐데 우리가 힘써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 그 누가 오더라도 또한 우리가 오더라도 어떤 자가 오더라도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치유받고 또한 회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밟는 그곳에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내가 기쁨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열려지고 아버지 우리 생각이 열려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반드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친구들 또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이 어린이들이 그들에게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세상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오직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배하는 삶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또 핵심적인 중요한 필수 과목이 있다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드려져야 될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란 무엇인가 이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슬자매님 노트 필기 아주 열심히 평상시에 잘 하는데 예배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예배란 첫 번째로는 워십이에요. 워십. 뭘까요? 워십. 우리 예배팀 이름이 드림 워십인데 꿈드림, 또 예배드림,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의 드림 워십인데, 워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마음 가운데 눈만 감아도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철학인 거예요. 철학.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여기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이 바로 가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루 일당 1,000만 원을 버리고 달려왔어요. 1,000만 원에 비해서 하나님이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을 드리는 거예요.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대상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이유요 목적인 것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100세 때 낳았던 이삭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16, 17살 정도 됐는데 청소년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100살에 낳은 네 눈에 넣어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사랑할 만한 그 아들을 나에게 드릴 수 있겠니? 이런 질문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아브라함의 종과 더불어 함께 제단을 쌓고 장작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며칠 길을, 3일 길을, 4일 길을. 3, 4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데 왜 하나님이 이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까? 묵상하면서 갖지 않았을까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실 것이다. 아마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게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평생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물려주고 싶은 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함께 예배 안에 나가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워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제가 감동 먹었어요. 우리 영근 형제님이 11시 전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모습 보니까 제가 마음이 짠해서 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늘 10분, 20분 이렇게 늦은 발걸음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치 있게 시간을 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요, 영어에서는 워십인데 프랑스나 이태리어는 이거예요.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의 사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귐.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오랫동안 내 삶을 들여서 함께 친밀감을 누리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귐. 사귐은 부부간의 사귐도 있고요, 친구와의 사귐도 있고요, 세상과의 어떤 사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성경에서는 다양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요, 경외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경외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는 마음의 태도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이곳에 나와서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환경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경할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양한 어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로 절하다, 엎드리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절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엎드리고 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것은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절하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의 태도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요, 또 입맞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출 수 있잖아요, 서로. 여기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멘. 여기서 참되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께 입맞추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입맞추어야 될지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어떤 인생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아바드, 또 레이트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레이트게오라고 하는 단어.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에게 드려라.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
또 거룩한 재물, 이건 레이투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안에 마음의 태도 안에서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죄에 대해서는 죽이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잘 풀리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워십이다. 프랑스 이태리어에서는 바로 오랜 동안 교제하고 사귐하면서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이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절하고 엎드려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태도를 통해서 행동으로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나 마음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거겠죠. 내가 무너져 있었던 것, 잃어버렸던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지만 예배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배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뭘 받았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 재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 도연이가 잘 나왔어요. 살아있는 존재로 잘 나왔어요. 기다렸어요. 제가 9시 반 정도에 우리 보라자매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못 받으셨어요. 내가 픽업을 갈까?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벨이 아마 무음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도연이 보고 싶었는데 잘 왔어요. 우리 도연이가 배가 고픈 것 같다. 예.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도연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삶의 예배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백성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백성이에요. 저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찬송이 뭐죠? 찬송. 우리 모태신앙인 종순 형제님, 찬송이 뭐예요? 찬송이. 제가 어제 갔었어요. 그 장소에. 토요일 오후. 어디로 옮겼어요? 내가 바람 맞았네.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달려갔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보라자매님한테 전화했는데 보라자매님 전화 안 받고, 어제는 정순 형제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네? 족구장에 거기 있잖아. 거기 시멘트 그 앞에. 그렇구나. 그래서 사나가는 마음으로 찰떡붕어빵을 꺼가지고 간식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갔었는데, 예, 그래서 그 붕어빵은 이웃들에게 나눴어요. 예, 어제 인우하고 손잡고 가면서 주변에 나눠주고 왔어요. 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우리 향군 직원들이 먹어야 될 그 붕어빵이 다른 곳에 갔어요.
왜 이렇게 옮겼어요 그쪽으로? 예? 아니 비 오고 나면은 어. 땅이 공이 맞으면 절벽하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다리 밑에 있는데도 비가 비가 스며들어서 이제 예, 땅에 예. 스며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비가 온 그 주간에는 다른 곳을 향해서 갈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간다고 그랬잖아. 그 바로 이 근처에 송천구장이라고 거기서 딴 팀들이랑 같이 예.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오갔던 그 핵심은 뭐냐면 질문의 여지예요. 모태신앙이었던 우리 정순이 형제님 찬송이 뭐예요? 찬성이 뭐죠? 네. 잘 모르겠는데 찬송이 뭘까요? 찬송. 찬송. 송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히브리어는 할랄이라고 하고 있어요. 할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귀한 것들, 그 귀한 가치들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일제시대 때 분인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일제 징용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몰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후유증으로 합병증이 걸렸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에도 이분이 병자였어요. 1년도 채 못 하실 중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골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려웠어요. 깡촌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어요. 4km를 걸어서 버스를 타고 또 4km를 가야 읍내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합병증이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요, 201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40년 이상을 생명 연장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간증이죠. 이게 노래인 거예요. 저희 마을에서 1호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이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1호 교역자가 된 거예요. 이게 노래인 거죠. 간증인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당에 와서 앞에서 리딩 해나가는 어떤 찬양을 같이 하다 보면 이 찬양을 지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 동일형제님 실로암 노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어요. 이 사람의 삶의 자리 안에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어두움에서 빛이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연약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노래가 있는 거예요. 삶의 노래. 이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아담이 한 일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뿐인데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누가? 아담이. 아담은 그냥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경작하라, 다스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누가 다 받으셨을까요? 아담이. 아담이 그것을 기억하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공동체를 다 만드셨어. 그리고 나에게 위임해 주셨어. 이 세상을 어떻게 가꾸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다 위임해 주셨어. 아담으로부터 나왔던 후손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세상을 가꾸고 다스리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위임하신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거짓된 철학과 거짓된 가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놔요. 이것이 바로 거짓 메시지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다른 걸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섬김이에요. 우상이에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 아빠가 없으니까 저래. 우리 찬이가 MT 갔어요. 2박 3일 동안 금, 토, 일 주일날은 시간 되면 버스 타고라도 달려가라 했는데 어디예요? 서해안 갔어요. 지금 과에서 갔대요. 과에서. 혼자 이 돌보기 어렵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70억의 인구를 돌보고 계셔요. 우리는 한 사람 돌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 70억 인구를 품고도 우주 만물, 우주가 얼마나 넓고 깊어요.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먼지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누가 그랬을까요? 구약 시대에 누가 예배 인도를 했을까요? 제사장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70%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나머지 30%는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제사장들이 힘썼습니다. 70%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70%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과 삶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한 30% 정도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또 삶의 자리를 위해서 헌신할 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거룩함의 여정들이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 워십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두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만큼 예수님은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살려내신 그 가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정순이 형제님은 너무 귀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보다도 형제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님에게
무한대로 불어 넣어주셨어요. 생기를 사람 속에 담겨서 불어 넣으셨어요. 최고의 가치로.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배는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미국에요,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배의 목적은 인간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풍성하심으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높여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선포해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찬양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하나님이 계시면 그 고단함도 쉴 수 있게끔 해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하나님의 재정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풍성하심으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674번 문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의 제일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즐거움.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신대요. 나에게 생명의 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다양한 영역 안에서 유리방황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길이,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겠대요. 그래서요,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 우리 도연이가 잘 잔다. 태중에서 태명이 바로 충만이었잖아요. 충만이가 아주 우유를 먹어가면서 고요하게 천국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평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뭔가를 먹어가면서도 저렇게 평안이 있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도연이한테 배워야 돼요. 예? 우리 안에 욕심이 많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뭐가 욕심이 있겠어요? 그냥 젖만 먹으면 만사오케이예요. 예? 우리는 뭔가 더 큰 것을 얻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볼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충분한 기쁨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그들을 심겨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의 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에덴 동산이 바로 영어로 조이풀 가든이라고 했잖아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기쁨의 동산에 심겨 놓았어요. 여러분의 기쁨의 동산은 가정인 거예요. 에덴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돌아가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번 보시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그 소요리 문답 안에는 영화롭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1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기쁨이 소생될 수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분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런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으로 방방 뛰면서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단적인 표현이 뭐죠? 그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은혜. 엄청난 어떤 뒤엉겨져 있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결과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선물인 것이에요. 선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인 것이에요. 선물은. 그리고요, 그렇다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이 있을 것이지 않겠어요?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요. 골로새서에 보면 천사가 우상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왕하 18장에 보면 구리뱀이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원래 구리뱀은 뭐였어요? 모세 시대의 구리뱀은 뭐였어요? 놋뱀은 뭐였어요? 바로 놋뱀을 바라본즉 너희 전염병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표징인데, 그것이 그 후대에 우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통로가 바로 돼야 될 그 대상이 바로 우상으로 바뀌었어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에봇도 역시 마찬가지죠. 에봇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 있어요. 에봇을 달아서 그 거룩한 상징을 12지파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달아놨는데, 그 후에는 에봇을 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인데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통로인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 버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재정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재정을 통해서 내 어떤 궁핍함과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모리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만몬. 재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패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집회가 있어요. 그 패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집회에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해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형식주의에 갇혀서 예배가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만 대충 참여하게 되어지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눈도장만 찍고 가면 예배가 그것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라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 안에도 어떤 우상이 들어와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것을 물리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우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언저리 안에 하나님이 최고의 어떤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멘. 네 번째는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배의 목적,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70억의 인구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최고인 사람이 있어. 이게 내가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너는 내가 만드셨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주인인 나는 너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 부어주실 거야. 가장 사랑할 만한 가치를 너 안에 심겨놓았어. 악한 것을 너에게 심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실 때 가장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내 인생의 DNA 가운데 심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원수는요, 하나님이 우리 DNA 가운데 심겨놓으신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것을 왜곡시켜요. 어떻게 왜곡시킬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우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대로 정체성과 비전과 신분과 이 부르심을 잘 알고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신은 내 신발이 아니에요. 나이키가 아니에요. 프로스펙스가 아니에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출애굽기 할 때에는 어디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요. 300년
한 200년 가까이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300년 가까이는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요셉을 알고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해결하고 요셉의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지지할 때에는 평안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300년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한 130년 전까지 130년 동안은 심한 노예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30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130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노역에 시달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뭘 하기 시작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 언저리 안에서 10계명, 10가지 계명, 이것은 극소수예요. 우리 인생이 한 120년 정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가지 그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10가지. 이것을 지키면 너희 공동체가 평안해질 거야.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 될 요소는 바로 하나님 나야. 너희를 내가 만드셨어. 그래서 너희는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래서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10가지 재앙 속에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피, 개, 이, 파, 독종, 우매, 흑장,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이것을 섬기고 있었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들보다 위대해. 그 신들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래서 신 중의 신은 바로 나야. 우상 섬기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건 뭐냐면 여기서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상은 뭐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 불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상. 이미지거든요.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박되어서 묶여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제 마무리하면서 로마서는요, 교리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영향력 있게 지배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인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로마 황제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 바로 황제라고 했어요. 황제. 근데요, 이 시대 앞에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너희 몸을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역들이 어떤 것일까요? 제사에는 죽음이 함께 갔어요. 구약의 제사에는. 그래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도 죽음도 필요 없게 되었어요. 산 제사란 그럼에도 죽어야 될 대상이, 영역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죽여야 될 영역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는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이렇게 위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전가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살고 죄는 보혈을 의지해서 죽이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인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죄에 대해서는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 우리 안에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배가 아닌 것으로 예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패션 집회가 우리는 예배에서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입니까? 재정입니까? 일입니까? 자녀입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성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날마다 호흡을 통해서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우리 모세처럼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친밀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예배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찬 삶이 있다면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거룩한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의 선교사로 간 허드슨 테일러가 1847년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동안 몸이 너무 약해진 그는 수개월 동안 침대에 누운 채 머리맡에 달린 줄을 잡고서야 간신히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허드슨 테일러는 침대 발치 벽에 커다란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한 중국 내륙에 있는 9개의 성에서 개척 선교를 할 18명의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할 것입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역 중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과의 견고한 친구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는 잘 보이는 벽면에다 이 계획을 붙여놨습니다. 어느 것도, 심지어는 병마도 중국 대륙을 복음화하려는 그의 꿈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아멘. 우리 허드슨 테일러 잘 알죠? 중국의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중국이 해안 선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중국의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내륙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면 영국의 위대한 사람이죠. 구두 수성공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비전과 꿈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 이 비전을 향해서 함께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노은 땅과 대전 땅과 우리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날마다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에덴의 기쁨이, 또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청들 모임, 또 점심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 5월 25일 다음 주에요. 야외 예배 소풍, 우리 은구비 공원, 작년처럼 그 장소에 가서 야외에서 우리가 모이겠는데요. 식사는 여러분들 혹시 마음 주시는 부분들
한 가지씩이라도 좀 이렇게 준비해 왔으면 좋겠어요. 김밥도 괜찮고 떡볶이도 괜찮고 간식도 괜찮고 뭐 다양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아서 점심은 같이 먹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우리 단톡방에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나는 뭘 준비해 갈게요 올려주시면 그걸 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11시까지. 11시. 그래서 주차는 우리 상지 초등학교 쪽에 대놓고 오시면 길 바로 이제 신호등 건너서 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소 어딘지 아시죠? 응구비공원 어느 쪽인지? 뒤쪽 있잖아요. 삼병원 쪽.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면 혼자 예배 드려야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모두가 함께 이웃들 또 같이 있는 귀한 분들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함께 또 이렇게 좋은 시간들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쪽복음, 누가복음 한 권씩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매일 한 장씩 좀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24장까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다 읽고 나서 이것을 전달해 줄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한 장씩 매일 읽어가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가족, 친구, 이웃 중에서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읽은 다음에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귀하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나의 이웃을 위한 쪽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꼭 매일 한 장씩 읽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대상 그 사람에게 6월 달에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한번 일도 간 다음에 어떤 대상에게 이것을 전해줬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우리 열방을 살리는 또 선교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달려나온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시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과 11조와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귀하게 보물처럼 여겨주셔서 예물이 닿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예배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우리 개인과 기업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물질의 공급자 되어 주셔서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감당치 못할 하나님 그 부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거나 핍절되거나 빚진 인생 되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선한 이웃들을 돌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도연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막내가 주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우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믿음의 기업들 우리 이든 헤어를 축복해 주시고 인텐즈 헤어를 기억하여 주시고 향군 기업을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업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출입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남 권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노년에 더 기쁜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탄자니아와 우리 북인도와 키르기스탄과 라오스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외로움 가운데서 지치거나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선교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